사람은 왜 분노하는가? 사람은 왜 분노하나요?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는 왜 서로를 지적할까요? 상사는 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웃집에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 집에서도 가끔 큰 소리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길바닥에서 서로 욕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분노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살인도 하고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기도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폭발하는 분노는 파괴적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에게 분노로 대답하여 불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어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분노는 입에서 말로 나오는데 야고보는 혀가 불의 세계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8절. 사람은 왜 분노할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기대했던 조건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서로 충돌하면 스파크가 튀게 됩니다. 분노를 내는 사람과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받았다는 생각, 자존심이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것, 내 생각과 다른 것,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안 풀릴 때 더 예민해집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육과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분노는 자아를 죽이지 못해 일어나는 증세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포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충돌은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서로가 다른 스타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 기준에 맞추어 주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 기준에 맞추세요.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지적입니다. 배우자는 파트너이지 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 부부들은 돌파구로 서로의 공간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갑방을 사용하는 것부터 사는 거처까지 두 집 살림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조론도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삶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부부의 관계는 기억 속에만 있고 새로운 질서가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서로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면 절충안을 찾고 그 기준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절충안에 합의하면 충돌하는 빈도가 적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부부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부부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부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 악담이나 음해와 험담하지 말 것은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것이고 나도 같은 험담을 받을 것이다. 남이 모르게 누군가를 해롭게 말하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은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것이다. 2. 직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화를 가져온다.
어리석고 고지식한 말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3. 잡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잡담이다. 자기의 일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간섭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일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4. 자랑하는 말은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자랑은 겸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상을 까먹는 것이다. 5. 멸시하는 말과 누군가를 깔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도 능욕하는 태도로 할 때 역효과가 나오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6. 과격한 말을 자제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말은 격동의 반응으로 가져오므로 유순한 말로 가라앉혀야 한다. 7.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신자들이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비방은 아니지만 이란 단서를 달지만 사실상 그것은 거짓말까지 겸한 비방이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사실상 뻔뻔하게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분노는 성경적으로도 죄악에 속하는 범죄인데다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로 나오는 악한 말들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악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지혜의 온유함과 겸손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신의 성품입니다. 경청이란 말도 있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은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며 인격이지만 정말 위험한 폭탄입니다.